오늘은 성경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자기가 삶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간증을 이렇게 10절로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하기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로 13절에 말세가 되면 악이 더욱 날뛰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이고 또 속임을 받는다,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디모데에게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확실한 곳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보통 4만 5천여 종의 책이 발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억 600여 만 부의 책이 출간된대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책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은 없습니다. 칸트, 데카르트, 니체의 철학서적 또는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같은 문학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뉘우침을 주지만 실제 우리의 영혼의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형수들의 수기를 모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신앙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김대두라는 16명을 죽였던, 처참하게 죽였던 이 세상이 살인마라고 했던 이 김대두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 집행 전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죽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옆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대두 씨가 눈을 징긋 감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크게 외치고는 찬송가를 부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인마라고 했던 그 사람마저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던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마저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중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영어로 보니까 God breathed,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는 졌는데 오장육부, 뼈, 혈관, 뇌 다 있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죠. 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때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체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의 신적 권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건의에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성경 위에 어떤 건의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최고의 권위,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도 모르게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구전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유명한 책, 영원한 책으로 이 땅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1985년 러시아계 유대인 아나톨리 슈크란스키 정치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이 시편, 자그마한 이 소책자 시편 하나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간수들이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했지만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일 동안 햇볕도 나지 않는 아주 독방에 깜깜하게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생활은 비참했죠. 먹는 것,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추위 속에, 엄청난 추위 속에 많은 양의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2개월이라는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결국은 정부로부터 그가 석방을 받게 됐다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1986년 1월 세계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슈크란스키는 러시아 경비대원들과 함께 약속되어진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슈크란스키가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는 순간
이 경비병이 그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던 시편 소책자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경비병들이 이 총으로 그를 위협하고 금방이라도 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순간 슈크란스키가 그 눈에 얼굴을 확 파묻고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것 시편 소책자 이거 안 가지고 가면 내가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경비병들이 물러쓰지요. 그때 기자들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지옥 같은 이런 강제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갑니까? 왜 성경을 포기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에게 정말 지옥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나를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과도 같은 이 성경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책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가 그 성경의 그 말씀의 귀중함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온 몸으로 정말 고통과 아픔과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소망되심을, 하나님의 그 God breathe, 하나님의 그 호흡에 생기가 들어있음을,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에 정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이 고난주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